하나님 임재의 장막을 지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그랬습니다. 성전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성전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장막. 저 장막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추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길래 주께서는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열심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성전 짓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성전 짓는 거.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또 뭐 성전 건축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 그런 상업적인 그 수단을 가지고서 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나와서도 짓습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 성막을 뒀었는데 블레셋 이방인의 어떤 삼키움을 당하면서 법궤가 상실됐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장막을 짓고 다시 이걸 찾아왔어요. 법궤를.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다윗의 장막 뒤에 다윗이 짓고 싶었었던 게 뭐예요? 또 성전이죠. 그죠?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은 이 휘황찬란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지었던 이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가 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또 뭐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시 성전 짓죠. 또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할 때서부터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마치죠. 신약 성경에 오면 성전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고 예수님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누구를 짓는 거예요? 나를 짓는 거예요. 나를 짓는 거. 근데 나를 짓는 것에 유형적인 교회를 짓는 것에 어떤 일부분으로 내가 거기에 쓰여지면 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건물 번지르르하게 짓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특별히 주님은 다윗의 장막, 다른 거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리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휘황찬란한 금빛 번쩍번쩍하는 성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 이것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장막,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어디서? 여러분들의 몸, 성전된 여러분들 몸 안에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 성전 하면은 그 죄도 못 짓고 그 맨날 그 부자연스럽게 사는 뭐 그딴 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내 몸 안에 성전을 지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몸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축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플랜에 내 삶을 마치고 벽돌 하나씩 놓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그렇게 건축해 나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뭐라고 그래? 무슨 나라라고 그래?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가 없는 곳은 쓰레기장이야. 범죄에 저지르는 소굴이야. 그곳은 음탕한 소굴이야.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에요, 거기서. 근데 내 몸 구석구석에 그 성전화 시켜서 내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고, 우리 거실에, 내 침대에, 내 작은 방에, 우리 거실에, TV 앞에 벽돌 하나씩 놓으면서 성전을 지어 나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 그곳은 틀림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잘 경험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놨느냐면은 역대하 6장 한번 펴보세요. 20절과 39절 말씀까지인데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역대하 6장 20절 짧게 넘어갈게요.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자 여기서 이 성전을 향하여 뭐요?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이 저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주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보시오며 시작.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저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라는 거야. 보고 들으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달라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보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23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끼리 어떤 불화,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나 억울합니다라고 법정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맹세한다고 거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22절에는 그 맹세시킴,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쪽으로 와서 맹세하거든.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심판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 안에서 우리들의 억울함과 우리들의 또 이 세상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저 안에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당신께서 정확하게 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24절을 같이 읽어보면 2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죠. 이 성전에서 우리의 억울함이 없도록 그분께서 해주시겠다. 그리고 적국한테 우리가 패했을 때 이곳을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국의 땅으로부터 포로됐던 패했던 데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성전에서 허락하시는 거죠.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응답하소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범죄한 곳에서부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28절. 우리의 범죄한 흔적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범죄 이력들이 제거되죠. 28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지금 우리한테 기근, 전염병,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이 세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이 억울함, 적국에게 패하는 것, 범죄한 흔적들, 또 내지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한테 올 수 있는 것인데 뭐를 통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돼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저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그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그곳에 포커스를, 그 플랜에다가 우리의 삶의 플랜을 같이 겹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다?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장막,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왜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으면 이 성전과 이 지성소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여기에 두꺼운 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림막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이동형 천막, 그 회막도 어떠냐면 바깥에 담이 있으면 가죽으로 천을 대면 또 이것을 몇 겹으로 또 덮어요. 덮고 가리고.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이 된 그런 공간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단절된 장벽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회막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려져 있는 그러한 어떤 막들, 또 내지는 담들, 벽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어땠냐면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 주위에 가장 가까이다 모시면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천 하나 두르고 그 급조해가지고 법궤를 안치하고 레위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과 이 레위인 사이에 간극이 없이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급조한 장막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레위인 사람 사이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는 그런 장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분리가 되지 않는 삶이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분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허락은 받았지. 그런데 어때요? 다윗의 장막은 회복이 되셨습니까? 레위인과 하나님을 막아서는 장벽이 없듯이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됐대. 하나가. 벽 없는, 장막이 없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회복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내 몸 구석구석을 내가 이렇게 지금 짚어 진단해 보려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과연 같이 연합돼서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부분인가? 이런 의식들을 내 시신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시신경으로 지금 그분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같이 보이는가? 그분의 눈이 따로 있고 내가 보는 욕망의 눈이 따로 있고 그분의 계획이 따로 있고 나의 꾀가 따로 있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장막을 하나하나 그분과 장벽이 없는 간극이 없는 그런 성전으로 나를 오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꾀를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나를 주장하면서 내 시신경에 내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보는 내 시신경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 그것을 하나하나 그 시신경의 세포 하나 바라보는 것 하나하나 그것을 장벽을 허물면서 그 담벼락을 허물으면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과 점점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래 성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장막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법궤가 있고 이 휘장이 이게 찢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찢겼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져 있는 어떤 죄의 콘크리트 담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찢고서 이걸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만일에 내가 남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찢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거짓말 이거는요 콘크리트 철벽과 같아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로막히면 지금 뭐가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천국과 이런 어떤 내 삶 속에서의 누림, 억울한 일, 적국에게 패하거나 뭐 어떤 이런 범죄한 일의 이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내 생활 속에서 삭제되질 않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지. 이 휘장과 같은 이 죄는 그냥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철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래요. 소가 양쪽에서 끓을 때 그때서야 이게 어떤 찢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소가 양쪽에서 끓을 때 찢어질 수 있는 그때서야 이제 좀 흠집이 가서 찢어질 수 있는 그 장막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실 때 같이 찢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저 죄의 두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저 죄의 두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찢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없이 벽이 없이 휘장이 없이 그분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처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그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석구석에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서 찢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찢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에서 새로운 의식의 벽돌 하나를 놓고 이러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음서부터 다윗의 장막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갈 때에 그분과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져 있는 세포들과 의식들이 너무 많아. 그것은 생활 속에서 그 장막, 그 콘크리트 벽을 찢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같이 찢고 하나님과 함께 그 속을 들어가든지 그분을 그 의식 속에 영접하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교하게 내 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격과 이 다윗의 장막된 내 안에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에 회복을 주님이 도모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어. 그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온전히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고 그런다면 종교인에 지나지 않죠. 그런 거는 타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복적인 것을 구하라고 교회에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퇴락하고 무너져 내린 다윗의 장막, 그것을 나와 함께 회복시키자. 그것을 다시 짓자. 그곳에 같이 동참하자 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제가 아까 거짓말이라는 걸 써서 이렇게 찢었어요. 내가 음란한 마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음란한 마음을 내가, 이게 범죄야, 이게 범죄야 하는 거야. 이런 거 싫어. 이렇게 찢으면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이렇게 딱 찢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찢어지듯이? 누구의 몸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을 찢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찢어나가셨다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게 나의 죄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찢을 때만 찢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의로워지고 싶어, 착해지고 싶어 해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음란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붙여서 같이 찢을 때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그 막힌 담과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겹쳐서 찢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찢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누구를 찢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찢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찢는 가운데 그분이 나의 그 죄의 싹을 가지고 가시면서 내 마음 반에 새겨져 있는 죄의 목록들을 찢어짐이 가능하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굴 찢어야 돼? 예수를 찢어야 돼.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또 그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분 또 찢어야 되니까. 같이 찢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분을 겹치지 않고 찢어지는 죄의 목록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참아서 힘써서 찢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는 하나됨의 그 성전을 회복하려면 예수의 찢어짐이, 나의 죄의 찢어짐이 겹쳐 있어야 돼. 꿀 뚜껑이 잘 안 열려가지고 내가 아주 힘을 썼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인이가 자기가 여는데 그 전에 딱 여는 거 있죠. 이를 박박 갈면서 팍 열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빠보다도 더 세버려. 그 안 열리는 거를. 그래서 제가 참 무참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거의 다 열어놓은 건데 네가 마지막으로 힘써서 열린 거야. 그런 말로 좀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 봐보세요. 병뚜껑 같은 거 안 열릴 때 우리들 어떻게 합니까? 미끄러워서 안 열릴 때 수건을 싸서 열잖아요. 그잖아요. 죄는 내가 열고 닫고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수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서 같이 찢어버려야 되는, 뚜껑 열듯이 그렇게 같이 찢을 때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벽이 없는 거야. 저기는 그걸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좀 죄송스럽게도 이 전성환 목사도 지금 이 속에 아마 내가 지금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과 담이 쌓여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캐치가 되는 거지. 어느 상황 속에서 드러나.
그때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걸 찢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지심과 맞붙여서 내가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세포 속에서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 그 세포들, 그런 죄의 목록들, 휘장과 같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찢어버리고 세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에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회복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컴퓨터를 보는데 그곳에서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림이 나와, 그런 영상이 나와. 그러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내 세포는 지금 누구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세포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포개서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 영상을 보는 그 세포 안으로 당신의 임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최고의 어떤 내 삶의 안전의 그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의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의식을 내가 안에 견고히 갖고 있을 때 지금 나는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분과 단절이 되어진 철벽을 나는 갖고서 지금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물질이 나의 최고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찢어버려요. 실제 찢어버려서 그 물질이 안전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누가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안전지대임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심이 쑥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철벽과 같은 장벽들을, 우리는 휘장과 같은 것들을 찢어나가면서 자신 내면에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나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세포들이 그렇게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철벽이 그렇게 가리고 있었던 세포들, 그 세포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우리 좀 이 시대에 좀 직접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이 지금 왜 그 성해방과 성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주셨는데 왜 이런 성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 법제화하려고 동성애자들과 그 배후의 세력이 왜 그러느냐면 창조의 원리를,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해요? 깨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 원리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버려서 그러면 나머지도 규범 필요 없는 거네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규범을 넘어서서 자유하게 살면서 짐승화 돼가지고 다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지금 그 공격이에요. 지금 온 세계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동성애가 하나가 허락이 되어지면 소아성애자,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성적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자유함을, 해방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야, 동성애도 죄가 아닌데, 그러면 내가 뭐 기계를 보면은 기계한테 내가 성적 이 취향이 일어나는데 뭐 어때서? 요새 여러분들 AI라든가 인형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요새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 그거는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 손이 만일에 소아성애자의 손이라고 해보세요. 이 손이 어린아이를 만졌을 때 분명히 여기서 이 손이 아이의 그 부드러움과 하나님의 지으신 그 뽀송뽀송하고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살결을 내 손이 만져서 갖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아성애자들은 이 손을 만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욕이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터치에서 인식하고 센서가 되어지는 이 손에 있는 세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찢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손바닥 안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내 눈이 지금 내 시신경이 지금 다윗의 장막으로 작동되지 않아. 하나님과 내 시신경이 담이 없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성전일 때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작동되어지는데 예배를 벗어나면 이익이 보이고 욕망이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눈에 하나님과 장벽이 있는 그 시신경의 세포의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합쳐서 내 눈을 찢어야 돼요. 주님 뽑아내라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면서 그 시신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할렐루야. 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과 간극이 없었던 저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실제화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자, 봐보세요. 주님이 당신을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러고 당신을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러고 당신을 빛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세포에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런 세포들을 예수님의 몸과 그 세포와 함께 찢었어요. 그 세포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너는 산등성이에 숨기우지 못할 동네가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빛이 세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니까 이 빛이 100조개의 세포를 통해서 뿌려대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 안 뜰 수가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스타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스타라고 그러는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지는. 주님이 자꾸 당신의 후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흑암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 세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함께 찢어지고 그곳에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동네에 숨기우지 못할 저런 빛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저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라니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들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춰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 성도들, 레위인들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지 않았어. 그리고 회복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과 하나님 외의 것으로 단절되어져 있는 자기 의식과 세포들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안 채워.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돈 잘 벌고 집 좋은 거 사고 차 좋은 거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꽉 채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들을 딱 봐요. 크리스찬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빛이 보여야 되는데 크리스찬들한테 우리하고 똑같은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불교에서 어느 승려가 도박을 했다. 또 내지는 뭐 성추행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기사 한 번 딱 나올까 말까 하죠. 한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얘기 없죠. 근데 교회는요. 반 죽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사단이 교회를 쌍욕을 먹어가지고서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유도 있지만 교회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우리의 산소야. 모든 종교가 다 그러고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야. 산소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보고 자기들의 바램을 악플로 달아놓는 거지.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산화탄소만 호흡하는데 산소 같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공급해주고 있으니 산소를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레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걸 자기 세포 속에 채워서 그걸 세상에 비춰주는 게 우리들의 소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단절이 없었던 다윗의 장막,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레위인들을 제가 저번에 다뤄준 적이 있는데,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장막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운행할 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에 그들이 진친 게 어떻냐면,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어요. 이건 성막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5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어디요?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무슨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증거의 성막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역설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다가 이렇게 짓잖아요. 여기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도록 진을 치라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경거망동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차단의 벽, 거룩함에, 성별됨에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장막이라고 그러냐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증거의 장막.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인으로 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뿌려줘야 될 소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인으로서 그 증거를 자기 세포 속에 가지고 세상에 뿌려줘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유함,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아름다움, 그 여유, 그 감사, 그 평강, 그 증거를 지금 타 지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비춰주는 게 크리스찬들이고 레위인들인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들이고 주의 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세포를 통해서 나누어지질 않아. 거짓말이 나누어지고, 욕망이 나누어지고, 탐심이 나누어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으로 이 세상에 빛을 뿌려주고 그분의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근데 그들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성공을 꿈꾸고, 썩어질 것을 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거무튀튀그리한 걸 이 세상에 비춰주고 있으니 무슨 증인이야?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이 코로나를 주님이 왜 허락하셨습니까? 코로나 무슨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통합정부를 가기 위해서다. 맞아요. 맞아. 근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뭘 걸러내시고 싶은 거야? 얼마나 네가 나를 안 믿는지. 그렇게 성경에서 전염병과 팬데믹 이런 것들이 내 좌우편에서 난리를 펴도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도 갖고 있니? 실제적인 믿음? 마스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도 안 드리잖아. 썰물과 같이 빠져나가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장벽을 갖고 있었는지 체크해야죠.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불신앙을 찢고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 간극이 없는 다윗의 장막을 또 회복시켜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런 하나하나의 세밀한, 디테일한, 정교한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다윗의 장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극이 없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겹쳐서 그 세포를 찢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제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벽을 찢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내 삶 속에 적용을 하질 않아. 그리고 내 세계는 내 세계고 당신 세계는 당신 세계야. 그건 지옥이지 뭐. 당신 세계는 당신 세계고 내 세계는 내 세계니까 내 세계는 지옥이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반씩 겹쳐서 있으면 안 돼요?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오늘 나에게 흑백이 보여줬으면 나는 100으로 넘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세계를 포함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 아래로 내 세포를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야. 선을 긋고서 경계를 긋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경계를 왔다 갔다 대면서 회색지대에서 천국 가리라, 그런 믿음은 주님이 허락하시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몸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날들과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려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분과 단절된 휘장들, 콘크리트, 철벽들 찢지 못할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겹쳐서 찢으면 찢어집니다. 찢고 그분과 단절이 없는 내 의식 속에서도 그분과 전혀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그분과의 단절이 없는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